다 함께 일어나서 오순절로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님,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겠습니다. 금용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리 양매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조성전돌같이 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내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일성노래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내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에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찬송 406장 부르신 후 조성근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시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지함이라. 불의와 악을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동안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지혜를 쫓지 아니하였고 악인의 길을 걸어왔으며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어울릴 만한 가방끈이 낀 자들끼리, 좀 더 가진 자들끼리 등의 높은 울타리를 설정해 놓고 차별과 정죄의 문을 통해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순국 소녀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봉사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저조한 이 나라를 기억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얘를 키울 능력이 없다는 핑계, 사회의 환경 등을 핑계로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민족 소멸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 따라서 후손들의 생존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옵소서.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며 그 악인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계가 악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무고한 교회, 무고한 개인에 대해 억울한 재판을 서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그동안 오래 참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저희 세봉전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제기한 출입금지 가처분을 기각시켜 주시옵고 허준 목사님에 대한 직무정지가 하루속히 풀려서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역전의 명수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역전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건강 문제 등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야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불법과 거짓과 탐욕으로 사람을 속이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원호 목사님에게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앉은 자가 일어나며 소경의 눈을 뜨며 못 듣는 자가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환우들이 소망을 갖고 일어나 걸어가는 달리 다굼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올려지는 그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역전의 명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7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로 빗어 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전진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나가세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 여기 싸우니 마음껏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절정의 시간으로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도 이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태어난 아기가 장애가 있습니다. 뇌성마비, 지체장애, 자폐증 등.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기가 자폐아라는 것 때문에 심한 우울증을 걸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동반 자살을 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당하는 고통, 갑자기 당하는 위기 상황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어때요?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요셉, 어느 누구 아들도 입지 못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요셉이 17살 될 때 아버지가 부릅니다. 요셉아, 내 아버지, 너 지금 형들이 지금 양치는 목동으로 저 멀리 갔는데 거기 가서 한번 잘 있는가 안부를 한번 보고 오려는, 안부를 알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내 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면서 도단까지 왔습니다. 도단에 형님들이 있겠지. 그런데 도단에 거기에 없습니다. 형들과 양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침 사람에게 묻습니다. 우리 형들이 양치는 목동인데 어디 갔을까요? 아, 그 사람들 저 밑에, 그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기쁜 마음이지 열심히 여러분 형들을 쫓아갑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형이 있는 그 자리까지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뻤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 멀리 형님 보이는데,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저 요셉이에요 소리를 얼마나 기쁩니까? 그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요셉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요셉은 기뻤어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 형들에게 가기를 원했어요. 그 마음에. 형님들 그렇지 않았어요. 정반대였습니다. 형님들의 싸늘한 시선과 점점 험악한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둘째 형인 시몬이 갑자기 요셉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죽을 듯이 요셉을 노려봅니다. 요셉은 두려움과 공포에 밀려왔습니다. 아니 형님들, 왜 그래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저 녀석 묶어. 이 말을 떨어지기 무섭게 밧줄로 요셉을 꽁꽁 묶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을 죽여버리자.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하자. 아니, 요셉 형들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정말로 요셉이 죽이려는 것일까요? 도대체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일까요? 요셉이 무슨 말실수를 했기 때문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원한이 맺힐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지난날에 요셉이 꿈 자랑한 것이 요셉을 죽일 만큼 큰 잘못을 한 것인가요?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형들한테 꿈 자랑했죠. 형님들, 내가 꿈 꿨어요. 11볏집이 나를 향해서 큰 절을 하고 있어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해, 달, 별이 모두가 11별이 나를 위해서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꾸는 자랑이 요셉이 죽을 만큼 큰 잘못을 한 것입니까?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이 요셉을 죽일 만큼 큰 죄인가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 말은 요셉을 테스트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요셉을 조롱하는 것인 것입니까? 요셉을 왜 구덩이에 빠뜨렸을까요? 이 구덩이는 어떤 곳인가요? 형들은 요셉을 정말 죽이려는 심산인가요?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하루, 이틀, 아니면 사흘. 구덩이 속에 빠진 요셉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구덩이는 한 번 빠지면 나오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그걸 끄집어낼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형님들 살려달라고, 형님들 살려달라고, 내 잘못한 거 있으면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막 애월복골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정말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진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을 갈기갈기 찢으려고 달려드는 늑대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형들이 비웃고 깔깔대는 듯 보였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를 이곳에서 끄집어내주세요.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통을 보고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음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요셉이 묶일 때에 하나님도 그곳에서 함께 묶였어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도 그 구덩이에 함께 빠져서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런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28절 중반절에 보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란 말씀이 있습니다. 복의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끌려올리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그 위기 속에 있느냐 끌어올려 주십니다. 건져내 주십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위기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어떻게 건질까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돕는 자가 있습니다. 장자 르벤입니다. 그리고 유다입니다. 르벤 장자 큰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쳤잖아. 이제 더 이상 해치지 말자. 피를 보지 말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손만 대지 말자.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거 아무 유익 없다. 이거 하지 말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우리 손 대지 말자. 이건 악한 것이잖아 말하는 것입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둘째는 환경을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그 구덩이에 빈 곳이라. 여러분 구덩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적으로 보면 구덩이는 거기다 물을 담아 놓습니다. 목동이나 양들,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거기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덩이 속에 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던져 넣어. 넣는데 그 물이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 속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지라 형들의 분노, 형들의 위협으로부터 요셉을 보호하려는 도구입니다.
그 구덩이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개입하시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구덩이를 던졌어요. 던졌는데 거기 물이 없어요. 아직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덩이가 여러분 없으면, 그냥 그 구덩이 자체에 없으면 야 죽여, 그냥 죽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개입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미디안 상인이 나옵니다. 요셉이 탈진하기 직전에 형들의 위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타이밍에 미디안 상인을 보내시고 요셉의 목숨을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미디안 상이 왜 요셉의 그 형들에 있는 목동의 그 양치는 그 길을 지나가게 합니까? 동서남북 길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오는 길,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어요. 미디안 상인들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이리 와서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 순간 유다의 눈에 미디안 상이 보인 겁니다. 그 미디안 상인들이 여러분 어때요? 미디안 상인들, 야, 저 상인에게 우리가 팔아. 우리 돈 되잖아, 돈. 저 요새 팔아서 우리 돈 같이 나누자. 근데 여러분 말하니까 그 동생들이 야, 밧줄 내려. 우리는 나올 수 없습니다. 밧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감격했습니다. 이야, 형님들 밧줄 잡아. 밧줄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그 순간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살릴 줄 알았어요. 형님들 알았어요. 내가 잘할게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형님들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격했어요. 아니야, 묶어. 그리고 저 이스마엘 상인들이 팔아. 형님들 왜 어떻게 저를 팔아요? 2000년 전에 인신매매입니다. 혈육인데, 형제인데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가 어떻게 팝니까 여러분? 팔려갑니다. 인신. 형님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구덩이 같은 현실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구덩이, 건강의 구덩이, 자녀의 구덩이, 여러 구덩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구덩이일까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예기치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넋을 잃고 울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처량해요. 비참해요. 하염없이 눈물이 쭉 흘러내려요. 내 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절망감이에요. 구덩이. 갑자기 당하는 시련, 갑자기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내 정신이 아닌 것이에요. 구덩이를 빠진 숨 막히는 상황, 견디기 힘든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못 먹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공허해서 힘든 것이에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는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어서 가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건져 올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건져 올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륵 같은 어둠 속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 빛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한 가닥의 빛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 때도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피신시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형들의 위협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로부터 피신시켰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어때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님들 저를 팔지 마세요. 왜 나를 팔아요? 나 형님 동생이잖아요.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마음에 다음에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두고 봐. 원망과 불평과 원수 안에 내 안에 꽉 찼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린.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저 종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있어요. 저희 형님들도 있어요. 저희 종에서 놓아주세요. 그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순한 양처럼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합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거기서 모함받아서 감옥까지 갑니다. 여러분, 감옥 끝입니다. 여러분, 감옥. 처음부터 요셉이 감옥 갔다면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포기했을 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계적인 훈련의 코스예요. 훈련의 테스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의 테스트가 있어요. 훈련의 코스가 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감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서 왜 여러분 그 길 중에서 홍해길을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홍해길 외의 길을 갈 때에 전쟁을 당해서 전쟁 속에서 그들이 다시 돌이킬까 봐 그들의 마음을 알고 홍해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동에 빠지고 그리고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감옥살이 갈 때 모든 시련들을 여러분 13년이 걸렸습니다. 17살 때에 팔려서 13년 후에 30살 때에 마침내 그가 외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꿈의 사람이에요. 7년 대환란, 7년 대풍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형님들을 만납니다. 그 만날 때 여러분, 요셉은 종살이 감옥 생활할 때 자기 꿈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전부 잊어버립니다. 자기 꿈의 망상에 빠져서 자신의 그 하루하루가 허비되지 않았습니다. 꿈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0세 될 때 애굽의 국무총리할 때 형들을 바라볼 때 꿈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한테 알린 다음에 어때? 벌벌벌 떨잖아요. 형님들이 뭐래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의 모든 가정들을 다 책임지고 내가 먹일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요셉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 속에 이런 말 있잖아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열심히 뛰면 여러분 걸어가면 지잖아요. 뛰어진 사람에게는 뛰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날아가면 아무리 뛰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나는 자 위에 여러분 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는 것이 이길 수 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아무리 날아가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날아도 여러분 붙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 이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요셉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 요셉이 됩시다. 여러분 저와 오늘 이 말씀이 옛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요셉이야. 여러분 합니다. 나는 따라해 볼게요.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됐으면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해야 되지 요셉이 되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고난, 훈련의 테스트를 훈련의 코스를 통과했어요.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훈련과 아픔과 위기 상황에 구덩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구덩이를 어떻게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가, 내가 어떻게 직면하는가,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쑥 요셉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순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빚으신 그 손길을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 나요. 아파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아니야, 안 죽어. 내가 너를 빚을게. 순금으로 정금으로 내가 빚을 거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면 너도 요셉이야. 꿈꾸는 자들이란다. 세봉정교회 성도들아, 성도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요셉이란다. 너는 꿈꾸는 자들이란다. 꿈 너희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봐.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 얼마나 기가 막히잖아요. 각 사람의 그 웅덩이는 달라요. 보는 관점에서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그 본인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요셉이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여러분 수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끌어올리심을 보자고요. 여러분 그걸 보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 견디는 시간이나 힘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붙들으십시오. 더 내가 수렁이 더 깊습니까? 더 깊으면 여러분 깊고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신뢰를 더 강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정금으로 인도할 거야. 더 강력하게 여러분 붙잡으면 강하면 강할수록 견디는 시간이나 힘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신뢰가 나를 견디게 만듭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힘이 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하십시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강력한 파워를 주십니다. 너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쫄지 마. 강하고 담대하게 한 발 디뎌봐. 한 발만 디디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정확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가 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품에 안기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복 주실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 사람은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복 줘요, 여러분. 내 이 복 여기서 끝났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잖아, 든든하잖아. 너가 외국 갔니? 너가 미국에 있니? 너가 지금 지방에 출장 갔니? 너가 어디니? 너의 모든 환경 되지 않아. 너의 마음, 너가 너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너와 함께 할까? 임마누엘로 에벤네셀로 너에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복을 줄게. 다 받아 누려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있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나를 위해 열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세봉종교회 위에 열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승리만 있어요, 여러분. 승리. 뭐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봉종교회 성도들과 우리 세봉종교회를 주의 손으로 반드시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구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도 그 축복의 도구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 심긴 나무가 담을 넘어 떠다를 말씀하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계속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승리해, 여러분. 오늘 승리했으니 내일 승리하는 실패한다. 아니에요. 그 실패도 승리로 바꿔주세요. 역전의 명수인, 오늘 장로님 기도해 역전의 명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전의 명수인 날마다 승리. 너만 승리한 거야. 너의 자녀, 자손들,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모든 직장과 사업과 일도, 가정 가문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내가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위기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일에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옮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옮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옮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옮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옮기세.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조효정 권사님 드립니다. 신방 감사 김 드립니다. 장세우 안수집사님 드립니다. 배덕만 집사님 감상금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1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그 손길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여러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봉천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사의 남성교회 6월 올레이가 있습니다. 오늘 서명숙 집사님께서 정교인에게 귀한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옆에 있는 성도님과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71장 1절을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부어주심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위기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세봉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